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매주일 말씀을 사모하여 이 오후까지 이렇게 이 자리를 채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되기입니다. 제자되기. 우리 성도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구원이란 뭡니까, 여러분? 구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구원은 뭡니까? 제가 이름을 지명해서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되게 싫어하시겠죠, 그렇죠?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끔찍한 지옥에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옮긴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렇죠? 틀린 말 아니죠. 우리가 끔찍한 이 지옥의 삶을 살아갔는데, 죄 아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까하리라고 하죠. 구속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건지셔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사건이 뭡니까? 구원이죠. 자, 그런데 이건 양극단이에요. 끔찍한 지옥과 영광스러운 천국. 그러면 그 양극단에 무엇인가 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구원관이 여기서 사실 잘못된 게 참 많아요. 옛날에 그런 말씀 있죠. 옛날에도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 탔는데 누가 막 등에다가 뭘 써붙였는데, 뭘 써붙였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젊은 사람이 등에다가 조끼를 입었는데 하얀 조끼에다가 등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막 외치는데 사람들은 다 싫어했어요. 그 사람이 옆 칸으로 옮겨가니까 라디오 방송을 하더라고요. 역장인가요? 그 운전사가 빨리 나가시라고. 저는 괜히 이상하게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런 야성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 안에 휩쓸었던 구원가는 바로 천국 간다는 이 사고방식이 한국교회 안에 사실 가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삶이 힘들었기 때문이죠. 삶이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천국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70년대, 60년대 굉장히 우리가 어려울 때 대부분 교회로 몰려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망밖에 없거든요. 소망, 뭘 바라는 거. 그렇죠? 근데 뭘 바랍니까? 천국을 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만큼 오래 살지도 못했고요. 삶의 양상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귀가 번쩍 열린 거죠. 그래서 교회 간판만 걸면, 십자가에 불만 들어오면 다 교회로 온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살던 울산 지역만 해도 진짜 한 블럭마다 교회가 2개, 3개씩 있었습니다. 밤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제가 살던 곳이 약간 경사진 곳이었는데 저기 올라가 보면 진짜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는 빨간 십자가 못 걸게 하죠. 너무 밝다고 민원 들어온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 빨간 십자가 잘 안 켭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끔찍한 지옥에서 영광스러운 천국까지로 구원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구원의 100%의 정의는 사실 아니에요. 왜? 성경을 읽어보면 물론 하나님 백성인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노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노멘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천국 가는 건 맞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양극단, 끔찍한 지옥과 영광스러운 천국 사이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둘 사이를 채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 표현이 뭐냐면 제자라는 단어예요. 제자.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맹목적으로 천국만을 바라보고 그냥 교회에서만 와서 예배드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이 제자라는 단어가 몇 번 쓰여지냐면 269번 쓰여집니다. 269번. 구약에서는 기껏해야 10번도 안 써요. 8번인가 밖에 안 쓰이고요, 제자라는 말이. 신약에 넘어와서 이 제자에 대한 단어가 대략 270번 가까이 쓰여져요. 집중적으로 어느 데 쓰여지냐면 바로 사복음서에서. 누가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뭘 삼으라? 제자 삼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인데 네가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 예, 물론 선포 사역도 하시고 축사도 하시고 많은 것들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 삼는 사역이었어요. 똑같은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내가 함께 할 테니 내가 너희를 세웠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뭐 해야 한다? 제자를 삼아야 한다. 제자를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의 삶의 그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신약에서는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가 뭘까요, 여러분?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오늘 주제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제자시죠? 노맨이십니까?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우린 다 제자예요. 자,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참 제자가 되려면 스승이 했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어떤 랍비 밑에 제자가 있으면 반드시 랍비와 함께 뭐 했냐면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함께 살았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 채워지고 지적으로 무엇인가 뛰어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는 저 스승의 삶을 내가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스승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뭐하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와 동고동락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거든요.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부인하고 육신의 힘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과정이 불가능해요. 다음 과정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죠. 십자가. 예,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지금 3년 동안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규정해 주세요. 규명해 주신다고요. 첫 번째, 너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의 십자가를 내가 줄 테니 뭐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제자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러분 제자화가 불가능해요. 그건 가짜입니다. 자,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사명이죠. 사명. 예,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질 수 없는 것이에요. 목사님 나 주일날 교회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 사명하는 좀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뭐까지 부인하냐면 자기 생명까지도, 내 생명의 존엄성도 부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은요 다른 랍비들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다른 랍비들은 여러분 생명까지 바치지 않아요. 일정한 수준에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만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과연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의 제자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는 순종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베드로에게 무슨 명령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어디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뭘 내려라?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실 힘들어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의 때는 낮이에요. 낮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크거든요. 낮에는 엄청 뜨거웠다가 밤에 되면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굉장히 추워요. 예. 자, 그러면 낮에는 햇빛이 강하죠. 그러니까 얕은 곳에 물고기가 있겠어요? 깊은 곳에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얕은 곳에 있습니다. 왜? 이 얕은 곳이 빨리 데워지기 때문이죠. 햇빛을 직접 받으니까. 그럼 하루 왼종일 그 대표였던 뜨거운 물이 밤이 되면 식기 시작하는데 어느 지방이 더 빨리 식겠습니까? 얕은 곳이 훨씬 더 빨리 식어요. 외부의 온도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밤에는 물고기가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예, 깊은 곳으로 움직이죠. 당연히 여전히 거기는 온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해가 뜨면 다시 그 물고기가 얕은 곳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 가서? 깊은 곳. 그러니까 어부의 상식으로는 사실 받을 수 없는 말씀이죠. 지금 밤이 맞도록 지금 그물 던져서 얻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어디 가서 그물 던졌겠습니까? 깊은 곳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밤새도록 던진 그곳에, 허탕친 그곳에 다시 가서 뭐하라? 그물을 던져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어부. 적어도 수년 동안, 아니 그 이상을 평생 이것을 어부로 했던 사람이에요. 어부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어부에게 30 초반 지금 박하민 강사님 정도 되실 때는, 예, 정말 새파란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그 어부에게, 전문가에게 가서 깊은 곳에 가서 밤새도록 허탕친 바로 그곳에 다시 가서 뭐하라? 그물을 내려라.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배니까 타고 계신 거예요, 아마. 그물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깁고 있는데, 다시 그 그물을 다 풀고 깊은 곳에 가서 뭐하라? 그물을 던져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렵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뭐에 부르심 응답해야 한다? 순종에 부르심 응답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삶을 정리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그 순종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 자, 제가 그걸 읽어볼게요. 자, 시몬 베드로가 비록 숙달된 어부였고 갈릴리 바다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 했다? 순종했다. 이것이 제자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제자가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두 번째, 자, 그러면 과연 베드로는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어부의 상식에 반하는, 지금 낮인데 햇빛이 지금 내리쬐고 있다면 지금 분명히 얕은 곳에 물고기가 있을 텐데 왜 그러면 상식에 반하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그는 그렇게 결단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위대한 일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는 누가 제자가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예, 환경적으로 전혀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상식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제자예요, 제자. 예, 제자예요. 제가 충현교회 있을 때 소수민족 사역을 했거든요. 란주란 지방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요, 한 명이 올인한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탄압이 심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몰래 거기서 청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끼껏해야 3명, 4명. 근데 거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야, 나는 과연
3명, 4명을 대상으로 하고 저렇게 올인할 수 있을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여자 목사님. 예, 중국 란주 지방의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저들을, 소수민족은 여러분 중국에서는 아무도 거울도 보지 않습니다. 한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거울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가능성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족인데 소수민족 3-4명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화시키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다 한 명 한 명이 다 폭탄입니다. 이렇게 폭탄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습니다. 저들이 자기 민족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저들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정말로 막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럼 제자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분명히 내 생각이나 내 한계라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어떤 기존의 어떤 가치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끊고 뛰어넘으면서 오늘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꿈꿨기 때문이죠. 자, 제가 밑에 박스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나 상황 또는 비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아멘이시죠? 제자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제한 이런 거 여러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꿈꾸고 사모하는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누가 제자가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는 모험의 삶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일에는요 수많은 모험거리가 있습니다. 이 모험은 스펙타클한 모험이 아니에요. 고통의 모험이에요. 고통. 제가 글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도는 고생으로 이끈다. 맞습니다. 신약은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제자들이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매 맞고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결국은 순교당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제자도예요. 왜? 예수님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위험이 있고 대체로 여러 방식의 대가가 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이상의 일이다. 매일 경건의 생활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분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에게 모험은 뭐였을까요? 모든 것이 사실 모험이에요. 모든 것이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편히 쉬고자 하는 자기의 욕구와 충돌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을 텐데 그들도 집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과의 갈등이 분명히 또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모험을 해서 물고기를 못 얻게 되면 그 베드로가 얻게 될 수많은 질타, 비난 다 감수해야 되죠. 다 모험이에요, 여러분. 다 모험이에요. 그렇죠? 다시 배를 띄워서 다시 깊은 곳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 자체가 모험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모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험을 감수할 수 있게 될까? 이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꿈꾸면 이 모험을 감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대단하죠?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해 얻은 것이 없지만은 랍비여, 선생이여,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가서 이 모든 위험들, 모든 모험의 요소들 내가 다 감내하면서 내가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축복을 경험합니까? 어떤 축복?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의 축복. 보니까 동물을 불러서 물고기를 함께 수고할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경험합니다.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첨벙첨벙 뛰어내려와서 예수님 무릎 앞에 바짝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참 독특한 고백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이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했던 이런 복을 주시는군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구로 만났다?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왜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만난 자들은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되거든요. 어떤 자로 알게 됩니까? 죄인으로 인식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보통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단지 만선의 축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뛰어넘어서 누굴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내면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진정한 축복은 만선의 축복이 아니라 어떤 축복입니까? 그 자신이 변화되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과제를 받아들인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시면 우리 5장 10절 너무나 보석 같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평생 물고기나 낚았는데 이제는 네가 누굴 낚을 것이다?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죠. 내가 평생 이 땅에 태어나서 가진 것 없이, 여러분 그 당시 어부란 직업은요 천대받던 직업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어촌에 가보면 여러분 냄새가 좋습니까? 저희 집이 어촌이에요, 여러분. 방어진이라고, 울산 방어진. 저희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부두가 있고 배들이 있습니다. 좋은 냄새가 날까요? 한번 가서 맡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회 먹을 때는 맛있게 먹어도 어촌 가면 온갖 생선 비린내가 그냥 그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정결례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더러운 냄새 나는 것들은 여러분 극히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목축업, 이런 수산업들은 여러분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일단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더럽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이 하는 직업이 바로 이 어부예요. 우리 예수님 일부러 이 어부들을 부르신다고요. 일부러 약한 자들을, 천대받던 자들을. 내가 평생 태어나서 기껏해야 물고기나 낚으면서 내 삶 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결혼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네가 사람을 낚을 거라고. 아마 귀가 번쩍 뛰었을 거예요. 아마 너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 과제라고 얘기하는데 삶의 과제죠. 삶의 과제죠. 나중에 베드로가 범죄하고 부인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물고기가 뭐로 바뀌냐면 양으로 바뀌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말씀하시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박스에 아주 멋진 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에게 이 만선의 축복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거부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되게 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거 뭡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 네가 나에게 헌신하고 제자가 되었을 때 너 한 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인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 부르신 다음에 별을 보여주고 무별을 봐라, 셀 수가 있느냐?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와 똑같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만전의 축복을 일부러 보여주셔서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배에 인도되게 될 거라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가 한 번의 설교로 몇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3,000명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베드로의 그 한 번의 설교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3,000명이 여러분 마치 한 번에 그물을 탁 던져서 끌어올리는 물고기 숫자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물고기는 3,000마리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 뭐 믿거나 말거나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안 세워봤으니까. 적어도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믿고 세례를 받는, 정말 한 번에 정말로 그 구원의 그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끔찍한 지옥과 영광스러운 그 천국 사이를 채우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의 삶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자기를 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잔뼈, 자기의 모든 실패의 경험들 다 뒤로하고 순종하죠. 위대한 일들을 꿈꾸죠. 그래, 나는 실패했지만 저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위대한 일을 보리라. 그리고 그는 과감하게 그 모험의 바다에 뛰어들죠.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한 짓이냐고, 나 집에 가야 된다고, 그만하자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거 다 감수하고 위대함을 기대하면서 그 모험의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오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가 제자로서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지옥에서 옮겨져서 천국 가겠구나 정도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 블랭크를 채워야 합니다. 그 블랭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정의하신 말씀이에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이 땅의 삶입니다.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